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걸어온 길 살아갈 방향. 걸어온 길 살아갈 방향. 다시 한번요.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온 길을 보면 살아갈 방향이 보인다. 살아갈 방향이 보인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나중에 정돈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개가 됐어요. 30개의 설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출애굽기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온 길 살아갈 방향을 다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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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회막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텐트 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치면 그게 성막이에요.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헷갈려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름이 그 위에 있게 보게 하신다면 회막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냐 바라보는 것은 성막이라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름 따라 가요. 이 이스라엘이 그 구름 따라간다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구름이 진행하면 따라가고. 제가 이제 순례길 마지막 부분 한 장면들을 여러분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겠어요. 저희가 이제 800km 끄트머리 지점입니다. 드디어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 그 말뜻은 야고보 무덤 위에 춤추는 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그 캄포스텔라 메인 성당입니다. 깨따드랄. 와, 비수기라 사람이 좀 광장의 사람들. 다른 때는 꽉 차요. 성수기 때는 꽉 차요. 생각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모든 게 다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와, 산티아고 캄포스텔라. 줄 엄청 긴데 저기는 이제 별로 없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제 저렇게 폼들을 잡아요. 저기에서 저걸 똥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폼 잡고서 이제 이 길을 다 왔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람들이 더 많은, 물론 저 중에도 지금 제가 보는 가운데서도 왜 울어, 거기서 퍼질러 앉아서 울어요. 그 울음이 어디서 터지냐면 저기를 들어오려고 이제 이런 터널 같이 된 이 다리 밑을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통과할 때 거기서 아까 연주자들 있죠. 백파이프로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연주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거 쳐다보면서 울기는 왜 울어? 근데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 저 광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거 조금씩 공감할 거예요. 이 엄청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지는 그런 마음.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인증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기념을 남기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또 부모님들을 다 불러대. 요새는
그래가지고서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처음에는 안 와도 됩니다 어쩌고 하더니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그 가려면요 굉장히 멀어요. 차 운전하고서 그 가려면 기차 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가서 놓고 보니까 왕년에 벌써 이제 우리가 이 40년 넘게 40년 전에 이 훈련소 해봤잖아요. 그래도 저는 완전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공군 교육사령부라고 완전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요 진짜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거보다 못해 애들이 팔치는데 아이 맨 앞에 나중에 제가 어떤 애인가 그렇게 하면서 키가 작은 애가 다 키 순서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애가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 잡고 애국가를 하더라고요. 애국가 부르는 그런 애들을 그렇게 앞에 세워놨는데 얘는요 다리도 이렇게 하고 걸어와 이렇게 하고 야 그 부모들이 다 웃어. 아니 다 쳐다보는데 걔는 이렇게 하고 야 요즘 군대가 그렇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야 그런데도요 예전에는 이 군대 생활 다 모아놓으면요 그러는 순간에 한 번 신파를 터뜨려요. 부모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요 훈련병들이 다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게 없어. 지금 완전 사관과 신사 졸업식이야. 막 그냥 모자 치고 던지고 난리 났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잖아요.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 쉬운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은 지금 그 음악, 연주 음악이 딱 들릴 때 확 마음에 닿는 게 있어. 마음에 닿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번 온 사람만 있겠냐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뭐 수십 번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걸 티내는 사람은 꼭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온갖 티를 다 내. 그러면서 이 숙소에서도 그래. 내가 여기 몇 번 왔는데 막 여러분 몇 번 오든지 아니면 한 번 오든지 목적은 그 사람에게 있어. 보통 야 자기 인생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자기를 내려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목적이 있다고. 근데 10번을 온들 100번을 온들 그게 되겠냐고. 안 되니까 또 오지. 이게 막히니까 또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들이 있죠. 달라, 와봐, 분명히 달라, 가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본들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10번 100번 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패였지만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제가 분명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 금을 긋지를 않아요. 인생을 앞선 자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만,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그렇지 않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난 잘 몰라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몰라요. 근데 절묘하게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오는 흔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네가 간 곳에서 사람들을 살렸냐? 네가 걸어간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났냐? 하나님은 물으셔요. 네가 간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네가 간 곳마다 사람들 상처 줬냐? 하나님은 물으신다고. 그게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지울 수도 없어. 지울 수도 없어요. 야 나는 상처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도 않고 상처만 주고 있었냐? 아 이렇게 물으시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지. 오늘 인생 엑소더스 마지막 종결이에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기업 새로 열어갈 때 걸어온 길의 흔적을 보면서 아 살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나 혼자라도 제대로 추스리고 가라 이거예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저기 안 오는 사람 걱정 하덜덜덜 말고 지금은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내가 걸어온 길이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냐?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또 없다냐? 아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방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해요.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길이지.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들도요, 이야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니까 이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 이 생각 안 가지겠어요? 40년 헤맬 줄 누가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게 해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바로왕한테 허락받는 것도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지.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여기서 종으로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왔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살려달라.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도 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우리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을 다오. 왜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교회에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마치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일부터 또 늦은비 기도회, 이름은 잘 갖다 붙여. 웬 늦은비 기도회라서 그냥 또 불러대고 아니 꼭 그걸 나가야 되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갈등을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빛에 연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을 때도 하늘빛, 나쁠 때도 하늘빛, 하늘빛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하늘빛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헌금하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하늘빛에 연결되어 있으면 빛과 어둠, 그리고 맑음과 흐림, 아니면 눈과 피, 어떤 것이라도 이 하늘빛에서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배 터지게 먹을 때만 하늘빛,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축복을 주셨다 그럴 때만 하늘빛?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늘빛이고. 아멘.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갈등하지 않는다고 아닌 척하지 말고, 갈등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인데 아멘.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따라 여러분 진짜 하늘빛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사람으로 진짜로 우뚝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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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질문이 생기잖아. 아니 교회 나오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나? 안 되죠. 여러분 오해하는 문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부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니까 괜히 애만 목사만 때려잡고 그냥 애만 그냥 사역자들만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요.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이게 아니니까 갈등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럼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게 진짜 좋은 길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갔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 구름 아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위에 덮여 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회막 위에. 그러면요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위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회막 위에.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회막 위에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들도 다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 다 그럴 줄 알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 자기는 하고 싶을 때 하고 버릴 때는 다 버리고, 좀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떠나버리고, 아이고 나 자존심 상하면 떠나버리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만 구해요. 나한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고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건가요? 살다 보면 죄는 더해지는데, 아니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아주 당연하게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인 걸 어떻게 해요? 아무 자격 없는데, 주장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아멘. 어떡할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저 사람 주지 마요, 저 사람은 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 부르실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오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겠다고 이 저희 널빤지 갖고 가서 그 가로막고 있는다고 해서 강물이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 저 우주 공간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이 중력 법칙에 따라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우주 공간이잖아요.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권능은 아래로 흘러나오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성령이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자기를 맡기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더해지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 따라 살게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위아래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공간 안으로 볼 때, 공간, 이 회막 안의 공간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제한적이에요. 이 회막 안에, 이 공간 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라. 벗어나요? 삐리리게 삐리리. 이 공간 안에 오지 않은 분들은 섭섭할 수도 있어. 아니, 오늘 하루 안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회막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 공간은, 지금은 여기는 이 공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서 문 딱 열리면 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문 닫아, 그래서 다음 열교 구원 이렇게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 여러분 눈 뜨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구원도 스며드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착각했어요. 광야로 나가라, 그 명령에 따라 나가면 다 달라질 줄 알았어. 아니, 보니까 기적도 막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막 선물도 다 줘요. 야,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하려고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졌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배법도 제사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라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들은요, 한마디로 이 광야를 무서워하고 광야에 실망한 이스라엘과 같을 수가 있어요. 좋아 보일 때는 주님 말씀대로, 위기가 있을 때는 아니야 내 맘대로, 고난이 닥쳐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용기도 없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 붙들고서 낑낑대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 붙들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는데 간다고 하면서도 못 가. 하자고 하는데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요. 저의 살아온 날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세상 일에 대해서, 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가면 내 관심도 거기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내가 나 아는 대로 하겠어요. 내가 배운 대로 하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관심 따라가는 거냐고. 오늘 이 작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다고 찬양하잖아요.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붙드시고, 어떤 때는 쓰다듬어도 주시고, 어떤 때는 칠책도 하세요. 어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가장 살갑게,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거 하찮아 보여요? 그 도우심이 하찮았냐고요. 하나님은요, 이런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오늘도 호흡을 열어주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에 힘을 주신 거예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엉뚱한 데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세상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진 현장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된다고.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 목적 맞아요? 우리가 따지고 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오늘 호흡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따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지키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지키신다. 아까 이 성가대 찬양도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 나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길로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길로 흐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 보혈의 공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보혈로 낸 그 길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라고, 육신의 능력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길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거.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뚫고 나가는 것도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뚫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같은 길로 간다. 같은 길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길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때 우리가 착각해요. 야, 내가 그냥 막 주야, 저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목이 뜯겨가면서 주야, 목이 새도록 기도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시나? 나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악을 써서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우뚝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서야 응답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다고. 내가 주문하지 못해서. 아니, 또 이런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다 봐주신다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서. 그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착각, 오해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헛된 생각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 원초적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이제 뭐 젊은 날에 한때 치기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알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있고 증거도 다 갖다 댈 수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도 다 보였잖아요.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생 엑소더스의 비밀을 여기서 알려줘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세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목적도 아니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살려서 가나안에 가서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릴 계획이 없으세요.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 엑소더스의 비밀이에요. 저는 순례길 과정 중에 이제 30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한 줄로. 이 마지막 한 줄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걸어온 길을 보면 살아갈 방향이 있다. 살아갈 방향이 있다. 한 줄이에요, 한 줄. 제가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1장부터 이 지금 40장까지 쭉 해보니까 걸어온 길을 보면 살아갈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또 인생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기업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그리울지 몰라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요, 연세가 많으신 천국의 황금길을 그렇게 열어가는 거고요. 또 열심히 일해야 되실 분들은 또 인생을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의 목적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또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또 앞으로 갈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다. 이번에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제가 오죽하면 인생길, 인생기업 리즘비 기도회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5번 부흥회를 위해서도 준비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기업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제가 깔쿠랭이로 아니면 쇠스랑으로 트랙터로 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면서 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여러분들의 걸어온 길 테고 또 살아갈 방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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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낮밤 빠져나갈 시간 없어요. 다 형편 따라 올 수 있게 그렇게 새벽 낮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오늘 찬양하면서 나도 그렇게 인생 기업 새로운 땅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